오늘은 끝없는 자기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훈 청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영훈이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훈이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 안 돼. 날 추앙해요. 많이 들어본 대사죠? 이 대사는 인기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에 나오는 주인공 미정이가 구씨에게 한 대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추앙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앙해 주셨으면 좋겠죠? 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추앙받고 싶을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추앙받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추앙받고 싶은 욕구가 과도하게 위쪽을 향하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상에게 자기가 추앙받고 싶은 욕구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에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정서적으로 심지어 그 아이돌과 동일체가 돼서 아이돌을 누군가 욕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욕을 듣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분노하는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추앙받고 싶은 욕구가 아랫방향으로 향하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히틀러나 윤석열 같은 독재자들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추앙에 관한 주제입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추앙의 대상이 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루스드라예요. 바울의 복음 원정대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여느 때와 같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반신 마비를 가진,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 그 가까이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가까이에 있었고 바울이 하반신 장애를 가진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야. 결국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신앙에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태도가 좋았어요. 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그 태도가 좋지 않았거나 변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인가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죠. 왜?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결국 그는 삶의 마지막이 들의 꽃과 같지 못한 인생처럼 져버렸죠. 가장 많은 걸 받았지만 가장 많은 걸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서 큰 소리로 그를 향해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기적적인 놀라운 일 때문에.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치유받지 못했는데 이 바울의 한마디에 의해서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것들을 한 게 아니야.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 버린 거야. 이 모든 기적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거나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제일 유명한 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 누가 있어요?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이 누구냐면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이제 설교했으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 이렇게 해서 신으로 추앙했던 겁니다. 추앙받으면 어떻죠? 기분이 좋죠. 거기에 도취되고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왜?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위상이 달라져요. 왜? 곧 졸업하면 뭐가 돼요?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위상이 달라져요. 곧 목사님이 될 분이야. 이렇게.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주위에서 소개가 들어올까요? 사모가 될 사람을 소개해줘요. 당시 저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주변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투명하게 오픈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나이는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데도 수십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조건이 좋아요. 돈 많은 장로님 딸. 근데 거기 앞에 붙어요. 무슨 딸? 외동이에요. 그러면 교회 하나쯤이면 능히 세워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런 분 소개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엄마가 유명한 권사님이에요. 그 지역에서. 힘 있는. 그러면 엄마가 목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소개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런 소개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제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늘까지 닿는 거야. 네.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니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소개가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그럼 또 그 대상 이성은 어떤 여성들이었을까요? 목사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 네. 저 학교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 선생님. 그리고 약사. 약사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피아노 운영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소개인 거예요. 다. 어때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저는 금방 거기에 도취되었을까요? 도취되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 유병철이야. 막 이러면서. 네. 마치 누군가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어리석었죠. 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저처럼 어리석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내려온 신으로 추앙받던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부합니다. 자신들 추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해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옷을 찢어버려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바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또 우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전하는 건데 나무라죠. 오히려 자신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역순으로 가요.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다시 가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면서 교회들을 신앙을 굳건히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권하죠. 어디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안 가운데 있으라고 권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타인에게 추앙받고 싶은 욕구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예요. 뭐라고요? 누군가한테 추앙받고 싶은 욕구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인가요? 성경 안에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격과 진심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신실하게 그런 가르침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진심이 어떻게 된 느낌이 들어요? 짓밟힌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어땠겠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악마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 따지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부는 부패했었고 자기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추앙받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헌금을 많이 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장, 위선, 거짓을 금방 드러내는 분이에요. 이 부부의 끝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얘기했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셀프로 우상화했고 스스로 우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헤롯 아그리파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벌레에 먹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날 자기 집착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불완전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면적으로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나르시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죄책감을 잘 못 느껴요. 너 잘못했지? 근데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나르시스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르시스의 전형적인 유형이 지금 TV에 자주 나오는 여성이 있어요. 김건희라고. 딱 나르시스예요. 네. 거기 유형에 딱 속해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지 않듯이 하잖아요. 죄책감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도 거짓말과 사실의 경계를 몰라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뭐? 왜? 어때서?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둘째, 타인을 착취합니다. 세련된 방식으로 착취하는 경우는 빨대를 꽂는 경우고, 그 다음에 거칠게 착취하는 경우는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예요. 나르시스트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련되게 하면 빨대를 전형적으로 잘 꽂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요.
또 거칠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방식을 취해야죠. 세 번째로 선 넘는 행위를 과감 없이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르시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기 객관화를 절대 못합니다. 자기 집착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네, 내가 소중해. 그러면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타인도 소중히 여길까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타인에 의한 수치심을 느끼지만 스스로 잘못했다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정신과 전문의들은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으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개선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결국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예요. 나르시스트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혼하는 내용이에요. C.S. 루이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작가이면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 대부분 다 C.S. 루이스를 통해서 복음을 접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아직도 이 사람의 책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요. 네, 고통의 문제 들어보셨나요? 네, 스크루지 테이프, 네, 편지 이거는 우리가 독서 모임 때 살펴봤던 거고,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 책도 유명한데 사람들이 잘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는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죄는 끝없는 자기 집착이라고 C.S.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끝없는 자기 집착이 죄라. 이 책은 회색 도시 언저리에 매일 찾아오는 천국행 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색 도시로 나오는데 이 회색 도시는 결국 지옥을 상징하겠죠. 네. 그 회색 도시에 천국에서 버스 한 대가 매일 와요. 근데 그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천국에 가는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타는 사람이 적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옥이라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언저리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는가? 이 옥에 내려가셨는데 이 3일은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로 느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 형식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적 이미지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는 언제적 이미지일까요? 고대인의 생각이에요. 고대인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중세인이에요. 신라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이야? 중세면? 네?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네? 네,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1600년 후반부터 시작되겠죠? 왜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 있죠? 이 데카르트가 근대인의 사고를 깨우는 놀라운 개념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원래 인간은 그 전까지만 중세인들은 어떻게 존재했어요? 신이 규정한 인간으로 존재됐었는데 데카르트가 인간 중심을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를 가져온 거예요. 이때 이후로 근대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관념이잖아요. 이 관념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세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범위, 형식들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C.S. 루이스가 확장시켜주는 내용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옥을 연상하는 회색 도시의 사람들은 다 무채색으로 보여요. 그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자기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놀라요. 그리고 그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천국에 올라가서 자기가 투명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좋아했을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천국을 거부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가요. 회색 도시로. 왜? 자기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이해되시죠? 네. 악한 자들은 투명하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계속하죠. 네. 제가 인간관계를 끊는 유형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가 진실인지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영민 집사님 나한테 거짓말을 자주 했어. 그럼 제가 영민 집사님이 하는 말마다 어떻게 생각하죠?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렵죠. 왜? 인간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루이스가 묘사하는 천국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밝고 밀도가 커요. 반대로 회색 도시는, 지옥을 상징하는 회색 도시는 밀도가 낮고 무채색이며 이웃과 함께 살지 못해요. 왜 이웃과 살지 못하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과 함께 못 살아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옥은 밀도가 너무 낮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작아요. 천국은 매우 크게 묘사됐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가진 생각, 물리적인 생각을 벗어난 표현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회색 도시에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색 도시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선택은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편이 낫다. 천국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갑질하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예로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회색 도시에서 아들이 왜 자기를 마중 나오지 않는지 물어봐요. 근데 아들은 어디가 있냐면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회색 도시에 있는 거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연히 나를 마중 나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그래서 지옥에서 가더라도 아들과 함께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집착을 구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결국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띄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에게 추앙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추앙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추앙받고 싶은 욕구, 욕망을 채우잖아요. 그 욕망을 채워진 자리, 그 이면에 한켠에 또 텅 빈 마음이 그 욕망을 채운 것만큼 비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많이 가졌는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지? 왜 저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 마음 한켠에 더 큰 구멍이 난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순간 바로 옆에 마음에는 더 큰 구멍이 나요. 그 욕망을 채워진 크기만큼 옆에 계속해서 더 큰 구멍이 나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또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채운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추앙해달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좀 제발 추앙해 주세요. 나를 목사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요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삶인 거예요. 이상적인. 네. 하나님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웠을 때 진짜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 여러분 모두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